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강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로도 고치는 현장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광경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자 그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 문을 굳게 잠근 채 그들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공포, 불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배반에 따른 그런 죄책감, 예수님을 버려두고 우리들이 다 자기만의 살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들이 지금 현재 있어야 될 것, 그들의 마음이 해결되어야 될 것을 먼저 예수님 찾아와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했다. 이 말씀은 아니죠. 이미 살아나셔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부활보다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열매입니다. 평강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열매다. 여러분 부활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평안, 이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평강을 가진 자만이 평화의 복음,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었던 이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했는데 어떤 복음을 증가하기로 합니까? 평안의 복음,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나의 입도 거칠어집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나의 입도 즐거워집니다.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늘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런 근심으로 사로잡혔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근심을 이야기했죠. 자기의 걱정거리를 이야기했죠. 자기의 두려웠던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참된 평안이 있을 때, 참된 평안이 넘칠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공포가 있었는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라 그 말씀을 2번이나 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평안이 넘쳤다.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제자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이제는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그리고 걱정거리에서, 죄책감에서 사라져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얻었던 제자들에게 2가지 말씀을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관심사는 제자들을 보내는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라고 선포하죠. 본문 21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세례를 주고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 예수님은 평강을 전하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은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가라는 데서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만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만이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냄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사람을 갈 수 있어요? 바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만이 보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파송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래서 사람들의 약한 것을 그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이미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사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권능을 받게 되고 그들은 권능을 받고 나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 둔전교회 모이는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에클레시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제 부르심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심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는 것은 세상이다. 보내심을 받는데 어디로 가라 합니까?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예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 곳은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이루와 힘을 받았다면 다시 세상을 나가서 우리는 그 이루와 힘을 우리는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디아스포라는 무엇일까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이제 보냄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처럼 우리는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는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지는 공동체. 이제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대는 바로 신앙생활의 무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어디다고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금과 빛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내가 있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어디서만 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은 교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는 함께 12명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예수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리고 소금처럼 살아라. 그런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을 밟히기 때문에 너희는 밟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곳은 세상이고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교회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면서도 또 보내면서도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의 머무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 예배의 시작은 예배가 끝날 때부터, 여러분이 저 성전에 나갈 때부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내가 각을 뜨고 나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내장을 그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데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여러분들 가는 곳이 무엇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나의 직장이 교회가 돼야 되고 나의 삶의 터전이 교회가 되어지고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나가되 그 세상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데 어디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데 이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운데, 지금 이제 양 같은 이 제자들을 이를 보내는데 이를 계속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복을 달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너희가 일 가운데 보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 한마디로 지혜와 순결함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바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가장 온순하고 우둔하고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반면 이 일을 살았고 포악하고 때를 지어서 공격하는 짐승이 바로 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럴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럴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럴 때가 있고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랑한 눈을 부르뜨면서 쳐다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바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합니까? 우리가 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두합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연약해서 무리를 떠나면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은 양이에요.
이리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만만히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도 만만히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이리 때를 물리칩니다.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생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서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만드시고 여러분 소금이 되어 모든 부패를 방지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지 농사를 짓는 곳이든지 마을 해갈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이든지 그것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따뜻하지 마십시오. 건전지를 계속해서 충전시키십시오. 그 여러분 빛이 항상 빛을 비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떠나버리면 여러분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을 것입니다. 어둠이 여러분의 지역을 덮을 것입니다. 어둠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덮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에너지를 충만시켜야 돼요. 계속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전시키고 기도로 충전시키고 그리고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전시켜야 돼요. 우리는 충전을 가득 받은 뒤에 세상을 가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이 떠나게 합니다. 이리가 달려들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금의 역할이죠. 소금은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을 이렇게 부패하게 할 때 방제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소금을 잃어버려요. 그 맛을 잃었어요. 짠맛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은 소금을 양념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겠죠. 여러분 음식에는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 넣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싱거울 때는 그 맛을 내가 맞추기 위해 소금 넣는데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소금 맛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찬장에 보관하고 싱크대에 보관하고 아니면 단세에 보관해서 너는 소금이니 여가 있으라면서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금을 어떻게 할까요? 버리겠죠.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앞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서는 손가락질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서서 무엇을 할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산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지 몰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을 가르쳐 무엇을 합니까? 밟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밟혀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같은 삶의 사실을 주므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시고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다?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빛은 나를 통해 계속해서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버려야지만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소금은 어떻습니까?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질 때 그 간이 맛이 들고 생선이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죽어야 하리.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무너지고 우리는 더 많이 깨져야 된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다라고 본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배 위에 이 바다를 둥슬 떠다닐 것입니다. 근데 바다는요 날마다 고요하고 잔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해요. 왜 바다를 좋아합니까? 잔잔하기 때문에, 고요하기 때문에. 참 수평성이 쫙 펼치는 그 뜨거운 햇빛에 여름바다를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한 때로는 겨울바다 생각하세요.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 바다 위에 눈보라가 슉 펼쳐나갈 때 얼마나 그 바다는 멋있습니까? 사람들은 멋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냥 바다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센 파도로 여러분 배를 삼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흉흉거립니다. 그런 바다 위에 누가 갑니까?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 위에 배가 운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다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끝까지 바다 위에 운영하는 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몰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파산 당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도전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영적 눈이 열어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삶, 날마다 은혜의 현장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일인지, 어떤 사람이 늑대인지, 어떤 사람이 사자인지, 어떤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흥거리고 있는지 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요처럼 이만 옮기고 절만 옮기는 요처럼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그런 사람들에게 뒤통수 안 맞고 당당하고 좀 할 말을 당당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눈이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인지 늑대인지 여우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하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언어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만만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반드시 이래가 있고 늑대가 있고 그런 사나운 여우나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신 뒤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다 경험했다. 핍박도 환난도 수모도 수많은 고난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 모든 세상에 다 경험했는데 내가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나를 죽였던 이 세상에, 나를 핍박했던 이 세상에, 나를 능력을 했던 이 세상에, 나에게 침을 뱉었던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 가정에 보냈고, 여러분들이 왜 그 집단 사이에 보냈고, 여러분이 왜 직장에 보냈고, 여러분들이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면 나밖에 없다.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직장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회에 그 마을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빛, 여러분의 소금, 여러분이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리 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가기 싫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내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부르심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시냐 이거예요. 왜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삼아주셨을까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내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보내심이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체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은혜를 끼치자.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돼야 돼요? 은혜의 호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은혜의 호수. 이 교회에서 은혜의 호수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메마른 상태로 호수로 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줄 것이 없잖아요. 저수지가 메마르했으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저수지가 메마르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물이 필요해요. 농사를 지어야 될 물이 필요하고 벼를 심어야 되고 물이 필요하고 벼를 자라기 위해서 물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근데 저수지는 말랐어요. 물이 없습니다. 논바다는 갈라집니다. 밭은 맹마라서 이제는 곡식이 점점 시들어갑니다. 이제 죽어가는 세상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충만해서 내 은혜의 호수 안에, 이 호수 안에 가득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물을 흘려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강줄기를 따라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가 강물이 되는 것이 입술의 강물이고 내 삶의 강물이고,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에 은혜의 호수에 은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강물의 입술과 강물의 삶으로 흘려보내자.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거저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회 바다처럼 갈수록 메마라지고 갈수록 강팍해지고 갈수록 짜지고 갈수록 돌처럼 단단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 바다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체험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들은 사회 바다가 되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당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세상을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셨다는 것이죠. 숨을 내셨고 그들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일까요? 아니죠. 제자들 필요했던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된다? 선택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 너희는 제발 받아 부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될까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서운 죄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죄 중에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배신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을지도 그들은 물을 굳게 닫은 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려서 담대함 몰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증거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줄 수 있을 만큼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받았기에 그들은 목숨을 드릴 만큼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 현장에도 가장 평안한 상태로 웃어가면서 화형을 당하고, 웃어가면서 사지가 찢겨나가고, 웃어가면서 목을 베음을 당하고, 웃어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영,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그럽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안락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권세는 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히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드릴 만큼 담대했던 이유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제자들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무엇이에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죄 사하는 특권을 주는 그런 소수에만 특권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권한은 우리가 누구의 죄, 야, 너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너 죄 사함을 받아, 너 나에게 잘못 보였으니까 너 죄는 그대로 있을 거야, 이런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의지해서 자기가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자기가 마치 죄를 사하는,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하지 않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교만하고 무지의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서는 그들은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으면 그들은 죄가 그들을 잊지 않고 사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네가 어떤 것을 하든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들의 죄는 사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너희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왔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왜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죄사함은 복음을 전하는 나와 너무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죄는 그대로 있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을서 복음을 전한다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들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온천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날마다 주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알파 찬양 557장 그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죽느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너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내게 부르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너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하늘 소리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